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여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18장에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이드로가 이제 방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었죠. 그래서 이드로가 방문하여서
모세에게 방안을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또 그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해줘서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지고 있죠. 그것은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군대 조직과 같은 이런 조직들도 바로 이런 그 조직에 거의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들을 맡겨서 책임에 그 사람들이 충실함으로 온 백성들이 같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방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방문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제 방문이긴 한데 하나님의 강림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 방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참 굉장히 기쁘죠. 오늘도 우리 또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오신다고 해서 마음에 또 이렇게 좀 들뜸이 있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림, 하나님의 방문은 어떨까요? 좋기만 좋은 것도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그냥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걸맞게 준비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방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도 직접 전해 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도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뵈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알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더러운 존재들이죠. 그런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곧 그것은 죽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의 하나님이 5절 말씀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어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죠. 큰 나라라고 또 위대한 나라라고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정말 왜소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함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도 또 존재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참으로 축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것을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모든 그 자리에는 책임이 다 따르게 되어 있죠. 교회 장로님들도 장로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그만큼의 또 권사의 자리에 책임이 있게 되어지고,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면 성도에 마땅한 그 책임이 다 따르게 되어지죠.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죠. 특별히 제사장의 경우는 굉장히 귀한 직분이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도 귀한 거죠. 근데 그 귀한 것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근데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어떻게 제사장 자리가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자리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의 귀한 자리를 주시지만 그 제사장의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받지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너무도 아름다운 직분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직분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식적인 마음으로 또 아니면 사심으로 사욕을 가지고 그러한 자리를 탐내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경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들이 참 많아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준 그 달란트는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말씀하기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거룩을 원하는데 우리의 안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속과 겉이 다른 모습 아니었습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면서
너희 속에서는 오히려 정말 썩은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냄새는 지독하게 나오고 있는데 겉은 포장해서 회칠을 해놔서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이라 라고 하시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런 존재를 내가 만들어 주겠는데 근데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지려면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5절 전반전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굉장히 짧죠. 간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이런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같은 말이에요. 잘 듣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 동일한 말이에요.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잘 지킨다고 하는 잘 듣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들이 내 삶이 되어져서 삶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희들과 내가 진정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이런 존귀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예, 다 이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강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실 필요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멋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이미 성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깨뜨리지 않냐면은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는 또 몇 가지를 더 요구를 하시죠. 그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한번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와도 동일한 모습들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렇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래요. 3일날에 제3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정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옷을 빨아서 겉과 속 모든 것이 다 깨끗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제물들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거룩해 되어지는데 그 거룩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준비하여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날을 기다려서 그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쳐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자신이 더럽혀지는 게 문제가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경계선에서 그들은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들을 철저하게 잘 보호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이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어지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언제 하나님이 임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지 못할 만큼 지금 시대는 점점 그렇게 좀 악해져 가고 있고 또 더러워져 가고 있고 죄로 만연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정결하고 깨끗한 데 오셨냐고 할 만큼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죠. 성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세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로 그날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죽는데요. 침범을 하고 그리고 더럽혀진 상태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한번 2장을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왜 넘어져요?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이 왜 그래요? 바로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택하신 족속,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시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데
그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아까 후반절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겠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인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두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서 배은 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해요. 선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선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입술로도 행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삶인데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우리가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의 삶 속에서 선한 모습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도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해를 거듭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은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삶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